갑절에 성령을 부어달라, 하나님의 신을 부어달라, 그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간청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너무 폐허되고 땅이 이제 비옥했던 땅이 너무나 척박해지니까 열매를 먹지 못하는 땅이 됐어요. 그러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 소금을 뿌리는 그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가 바로 여리고고요. 그리고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도 여리고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것은요, 모압 북쪽에 있는 그 르우벤 지파를 이미 쳤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를 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여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요단의 서편 쪽도 곧 점령할 수 있는 그 발판 기지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거 뭐냐면, 모압이 점령한 땅은 겨우 여리고 성뿐인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스라엘 전체가 모압 왕의 수하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요 에글론을 섬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비록 몇몇 사람이 잘못을 하여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잘못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행한 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모압 왕이 에훗 시대에 점령했던 곳은 여리고성 그 근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훗이 활동했던 그 범위는요,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허리 부분,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땅 허리 부분 정도, 아주 조그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15절부터 이제 보면은요, 이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아이들이 많이 시끄럽거든요. 네. 네, 이거는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이걸 이제 제가 이야기식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요 말씀을 나눌게요. 이 모압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한 사람 사사를 세웁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왼손잡이인 에훗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이 에훗은 베냐민 출신인데요.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있죠. 그 라헬이 길에서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베논인데요. 그 어머니가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것이 너무나 좋지 않은 이름이다, 부정적이고 좀 좋지 않은 이름이다 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이 베냐민은 그래서 요셉의 동생인데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럼 뭡니까? 오른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의 뜻이겠죠. 의미겠죠, 그게. 그래서 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700명이나 왼손잡이 장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그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쓸 수 있는 양손잡이를 키운 것이, 이게 무사들을 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여기에서는 그 원어상의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에웃이 베냐민 출신인데 이 사람이 에글론의 압제하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 베냐민이 지금 모압이 점령했던 그 땅들은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았던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에웃이 사사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 뜻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왼손과 양손을 다 쓸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 왼손잡이 뜻이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밖에 안 됩니다. 이 왼손잡이는 아주 드문 경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에웃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70인역, 이거 헬라어 성경이라고 제가 라틴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라틴어 성경인데요. 70인역은 이 말의 뜻을 양손잡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참고 삼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른손에 아들이어야 하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에웃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고요. 네네네, 가세요. 예. 그래서 에웃은 모압의 곡물을 바치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모압 왕을 제거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에웃이 어떤 일을 맡았느냐 하면은요, 에웃이 모압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그런 일을 맡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곡물이라는 거는 원래 뜻은요, 이 민화라는 말은 예물,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이 예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조공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이 조공을 바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에웃이 길이 한 규빗이 되는 칼을 만들어서 다리에 숨겼는데요. 오른쪽 다리에 숨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른쪽 다리에 숨겼다. 이 사람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갈 때에 가지고 간 한 규빗이 되는 이 칼은 단검입니다. 짧은 단검이고요. 그리고 양쪽이 다 칼날이 되어 있어서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단검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갔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곡물을 바치러 갈 때 많은 사람들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수하에 있는 장수들이 같이 갈 거예요. 가서 몸 검색 수색을 할 때에 거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오른손잡이니까 쭉 서가지고 검사를 받을 때에 분명히 왼쪽에 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는 거죠. 왼쪽에 칼을 차고 있는가, 숨겼는가 안 숨겼는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웃 같은 사람은 오른쪽에 칼을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몸 수색할 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검색을 하더라도 그렇게 세밀하게 왼손잡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어디에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바꿔서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은요, 우리 아까 제 6장 거기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찾지 못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나오면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 근처를 지나가는데 돌 뜨는 곳이 있거든요. 그 돌 뜨는 곳에서 돌아갑니다. 다시 이 에글론 왕에게 돌아가요. 자, 여기서 보면 길갈이 나오는데요. 길갈이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여러 지명이 있어요. 뭐 우리가 전에 말했던 할례를 받았던 그 길갈도 있고요. 또 여리고 근처에도 길갈이 있고요. 갈릴리 지역에도 길갈이 있습니다. 유다 경계에 있는 길갈도 있고 에발산 근처에도 길갈이 있고, 이 길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돌 뜨는 곳,
근처에 와서 돌렸어요. 자,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패실림이라는 게 원어인데요. 새긴다는 말이에요. 이거 새긴다. 그래서 돌 뜨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채석장 같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돌 만드는 곳 뭐 이런 데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옳다라고 통용되는 그 해석은 뭐냐 하면은요, 이곳은 새겨진 돌 또는 우상을 의미하는 이 패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그들의 믿는 금오스 신의 신상을 만드는, 그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우상 수호신인 금오스의 신상을 만드는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몸을 돌이켜 다시 에글론 왕에게 왔고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무슨 자객이 되어서 암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왜? 한번 와서 조공을 바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가 급한 일이 있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훗이 에글론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은밀하게 고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은밀하게 당신에게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 그 단어적인 단어를 가지고 만드는 일종의 해학적인 풍자적인 표현인데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일이기도 하고요. 이 단어가 또 뭐하고 똑같으냐면 선물이라는 단어도 일이라고 똑같이 쓰고요. 또 하나는 명령이라는 말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비둔하고 욕심이 많아 보이니까 아마도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 그래서 신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은밀히 드릴 말이 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인가 보다. 그래서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에글론이 에훗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물리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겠, 일어나서 가까이 가지 않았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훗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서늘한 다룻방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는 건축 양식이 이런 데가 많아요. 통풍이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한낮에 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는 곳, 다락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 신탁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에글론이 에훗의 말을 매우 이제 비밀스러운 말일 거라 생각하고 얼른 일어났는데, 이 신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예를 갖춘 거야. 신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일어나서 예를 정중히 갖추려고 했는데 칼로 이제 찌른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그가 매우 비둔한 자여서 이제 기름이 엉켰다. 그의 등 뒤에까지 칼이 꽂히고 기름이 엉겼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문학적으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기름이 엉겼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몸에 있는, 너무 둔해서 몸에 있는 기름이 많으니까 엉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보면 나중에 전후사정으로 딱 다 읽어보면 창자를 관통하면서 그 배설물이 다 밖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게 엉겨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훗이 에글론의 몸에서 칼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고 도망을 가죠. 근데 문을 딱 잠그고 갔다 그런 표현돼 있어요. 문을 잠그고 갔다. 근데 신하들은 절대로 문이 잠겨져, 다락방에 문이 잠겨져 있을 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용변을 보는 곳이기도 하고 쉬는 곳이기도 하고 잠을 자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걸려있는 문고리를 따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를 에훗이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요. 시간을 벌어서 아까 왔던 그 길갈에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자기네 이제 그 진영으로 가죠. 진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발을 가리운다 그런 말, 용면을 본다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그래서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을 가요. 자기네 진영으로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지에서 다 따라 내려와요. 자, 나팔을 부는 건 어떤 경우냐? 비상사태일 때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일으킬 때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집결해서 이제 가서 칩니다. 쳤을 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역사의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다 나오는데 이 역사라는 말 우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울창한 산림 지역을 말합니다. 산림 지역을 말하고요. 구릉지대를 말해요. 그래서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곳으로 되게 이제 평지부터 유다 산지와 맞닿는 지점까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강나루를 다 막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단강 강나루를 막으면요, 이 모압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자기네가 원래 있는 땅 모압 땅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요단 강나루를 다 막았기 때문에 모압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기네 원래 땅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 원군을 아무리 지원 요청을 해도 이 요단 강나루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군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건데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샤맨인데요.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 그리고 용사는 전쟁에 능한 군사, 그리고 재산과 권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로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야 다. 예. 이로 인해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에훗이 있는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는 8년 고생했고 40년 평화를 줬잖아요. 이번에는 18년 가중처벌죄 적용받았는데 하나님이 80년을 평안케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사사기를 쭉 통해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평안을 누렸던 에훗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훗 이후로는 이만큼 긴 세월 동안 평안의 시기가 없었어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 안 듣는데도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또 보장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은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사실은 소사사 3가를 참 흥미롭게 제가 이번 내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소사사 3가는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한 절이니까 그냥 건너뛰어 많이 그래요. 근데 이 소사사 3가 한 절에 담긴 참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드보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잠시